지난주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달았죠. 오늘 주보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삶의 장애물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슬픈 일을 만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제일 먼저 시련에 대한 얘기를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폭풍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처럼 시련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죠. 하나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 무리지어서 때를 지어서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격려가 되는 몇 가지 실제적인 진리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련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우리는 다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시련을 좀 피해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어려운 일도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믿음 생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불행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죠? 나 이게 아니죠 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되는 성공의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허락하십니까? 저는 이런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은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혹은 성공과 좋은 일,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에 받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시련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죠.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인데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공기가 다 있는데 뭐가 허락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던 몇십 초의 시간은 저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공기가 있다고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구나.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몇 달 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면서 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저 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항상 나에게 옳은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지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좋은 일만 허락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시련도 허락하시겠구나,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시련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다 시련을 겪게 된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거든 이렇게 해라. 만약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if 절이 지워질 거예요. 만약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해라. 시험을 안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당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당하지 않고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당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거야. 이게 또 뭐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주님 믿고 사는데 불시험을 당한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주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우리는 반항을 하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원망을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더 어려움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시련은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시련을 겪는다. 그리고 이 시련은 우리를 또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당하거든. 페리핍토라고 하는 헬란말, 페리핍토는 fall into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엇에 빠져들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만나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강도와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나? 계획 세운 게 아니죠. 예고 없이 불현듯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만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당했다라는 말도 그겁니다. 시험 당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똑같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밥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들어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어음이 돌아오지 않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기치 않고 계획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방식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재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게 당하거든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러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 그게 정상이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당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화가 나거나 회피하거나 남 탓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그게 정상적인데,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가 기쁩니까?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어렵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단어를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래 되죠. 여기라. 기쁘진 않아요. 기쁘게 해보는 겁니다. 기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 오늘부터 너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로 여길게. 그리고 얘기하죠. 오늘부터 너는 내 사위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로 여길게. 얘기할 때 여긴다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발생됐는데 뭐가 기뻐요? 뭐가 기쁩니까? 강도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데 뭐가 기쁩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의도하고 애를 써서 기쁘게 한번 생각해 봐. 온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3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기게 되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인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련은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하나씩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무리지어 때로 몰려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오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내 몸의 병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걸출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배출한, 제가 북침내 신학교 노르돈에서 공부할 때에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을 가끔씩 말씀드리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야고보서에 대한 책에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시련을 닥쳤을 때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 better, 좀 더 나아지거나 bitter, 좀 더 나빠지거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better, bitter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위어스비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거나 bitter,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이루시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진 않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better,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 맞아, 그렇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고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은 분명히 발생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질 기회로 여기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보세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왜 인내를 해야 되는데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뭐 하려 함이라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시련을 허락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련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찾아오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찾아오는 친구로 여겨야 한다라는 어떤 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왔어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화를 내거나 남 탓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또 뭔가를 갖추도록 하시는, 날 도와주는 친구가 찾아왔네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시련은 유익을 준다라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시련이 없어지면 우리는 내 삶 속에 유익이 사라졌네, 너무 서운한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 아니겠어요? 살아내는 겁니다, 삶은.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가 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병에 걸렸거나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이제 그만 속썩이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어려운 것들이 사라져야만 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 시련과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성경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내를 만들고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잘 지내면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목욕탕 생각이 그냥 간절합니다. 목욕탕 가면 좀 괜찮아지려나 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목욕탕 가면 몸이 풀리는 건 좋은데 또 목욕탕 갔을 때에 종종 위축감을 느끼는 일들도 제법 있어요. 목욕탕 가면 꼭 금목걸이에 몸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그럼 저는 그분과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이렇게 막 피해 다니죠. 샤워하고 있길래 내가 목욕통에 물속에 딱 들어가 앉아있으면 하필이면 또 맞은편에 딱 들어가 이렇게 또 앉아있고 딱 쳐다봐요. 그럼 난 또,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요,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제 마음속에 야, 너도 그러면 몸에 문신을 안 해도 몸을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 내가 오늘부터 팔굽혀펴기를 30회씩은 해야지. 아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것을 버텨냈더니 근육이 생겼잖아요. 영적 근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남 탓하고 자꾸 밀어내고 회피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데 그것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죠,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틈만 나면 외국에 많이 가잖아요. 비행장에, 공항에 사람들 진짜 많죠. 틈만 나면 가요, 좀 젊은 사람들도. 저랑 저희 집사람 비행기 타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물론 누가 뭐 2박 3일, 3박 4일 뭐 해외 패키지 같은 거 주면 할 수 없이 가겠죠,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안 갑니다. 돈도 없지만 가기 싫어요. 몇 년 전에는 휴가 때 우리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우리 한번 전라도 지방을 많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전라도 한번 차를 몰고 갈까? 그렇게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그럴까? 그래야지. 안 돼 그랬다가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해갖고 이제 몇 년 전에 휴가 때 차를 몰고 전라도 일대를 쫙 돌아왔습니다. 완도도 가고 진도도 가고 우리 이성자 전도사 태어난 나로도도 가고 막 쭉 이렇게 돌았는데요. 강진에 다산초당이라고 정약용이 유배했던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막 산으로 올라가는 더워가지고 모기도 많고 또 아내가 가고 싶다니까 가서 인터넷에도 보면 되는데 그냥 올라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멀리 이렇게 막 보이고 다산 정약용이 여기서 산길을 통해서 저쪽 절에 가서 그 절 주지 스님이랑 뭐 친분이 좋아갖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듣고 정약용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정조 때 분이잖아요. 그때 이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정약용이 이제 반대 세력에 의해서 뭐 그래서 유배를 당하고 막 거기 있었잖아요. 정약용에 대해서 최근에 무슨 매체를 통해 보고 책을 보게 됐어요. 정약용이 남긴 말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약용이 이런 얘기합니다. 큰 기물이 되려면 반드시 용광로의 불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여러 번 견뎌야 하는 법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정약용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그린 것처럼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정약용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고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버텨내면 점점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점점 더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헬스장이라 그러죠. 짐에 가면 이제 이렇게 개인 트레이너 돈을 주면 개인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알려준다면서요. 그래서 어디가 약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연습하고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가 있으면 자기의 연약한 분들이 강해질 수 있다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니까 우리의 개인 트레이너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느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남 탓하면 그게 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계속.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빨리 그것을 통과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견뎌내야 하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도 삶이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다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큰 어려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 저희 난가동에 살았거든요. 난가동 이동 동사무소 앞에. 그때 방공호도 있었고 그 앞에 세탁소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지금 거기 국민은행 그 골목 그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기예요. 백년시장 건너편. 매년 아버님이 휴가를 가자고 그러셨어요. 가족들 우리 5 식구인데 그래 여름에 이제 뭐 휴가를 갔거든요. 아버님 휴가 때. 근데 어느 해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자녀들을 불러놓고 올해는 휴가 안 간다. 그 대신 우리 집 마당을 다 엎어가지고 잔디를 다 심고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겠다고 하셨어요. 정원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해마다 과일나무에서 과일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햇빛만 쨍쨍 내리쬐다고 해서 과일이 잘 열리고 맛있는 게 아니고 햇빛도 비치고 비도 오고 바람도 좀 불고 먹구름도 끼고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인생의 열매도 그런 것이겠지.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이 튼튼하게 되고 근육이 생기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버텨내는 힘을 기를 때 내 몸에 근육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러니 시련을 마주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better 혹은 bitter 둘 중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저도 장로님들 좋아하지만 장로님들도 저 좋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기도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럼 가슴이 막 찌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런 거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가끔씩 문자나 이렇게 카드를 보내줄 때 거기 이렇게 써요.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속으로는 전혀 아닌데도, 전혀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애들이 볼 때 저렇게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의 인생의 목표도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으면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고난 없이는 성숙해지지 않고 인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 중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늘 말했던 것이, 여러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요? 사는 것도 고난인데.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고난을 겪어내면서 우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며칠 전에 났어요.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몸 냄새도 잠깐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등에 엎혀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어머님이 입고 있던 치마가 머릿속에 기억이 났어요. 그 치마는 주름 치마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냥 민자 치마도 예쁘지만 주름 치마가 참 예쁘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바람이 불면 주름 치마가 출렁출렁 거리는 게 파도 같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주름 치마가. 여러분, 주름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지만 인생에 큰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주름이 하나씩 팍팍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출렁하면서 주름이 확 가고, 출렁하면서 막 주름이 확 가고. 우린 다 주름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평범하게. 그런데 주름을 맞이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 주름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시련은 우리의 삶을 주름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주름은 잡혀있지만 주님을 더 닮은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 했습니다.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맞아, 그때 그랬어. 그때 정말 돈이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추웠는데 잘 견뎠지. 그때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런 인생의 주름들을 겪으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 아닐까. 서로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커플들은 쳐다만 봐도 좋아해요. 막 그냥 쳐다만 봐도 막 그냥 불꽃이 튀죠. 그런데 한 번 그냥 왕창 싸우고 나면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인생의 주름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또 데미지를 입힐지를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런 주름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시련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인생의 마치 윤곽로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재련사가 불에다 담갔다가 꺼내서 망치에 두드리고 물에도 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불순물을 계속 뺀다는군요. 물, 이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 아닙니까? 불행한 것, 슬픈 일, 좌절, 상실, 실패 이런 것들, 건강을 잃음 이런 것들,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또 망치질을 하고 도대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들을 지내게 되죠. 근데 재련사가 불순물이 사라지고 이제 됐어라고 할 때가 언젠지 여러분 아셔요?
지금은 모르겠으나 고대에는 그랬대요.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를 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를 했다가 쳐다보다가 물에 넣었다가 했대요. 쳐다봤을 때 그 금속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면 그만뒀대요. 무슨 불이 빠졌구나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망치질과 같은 어려움, 그리고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가?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재련사가 재련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재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덜 닮게 되고,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게 됩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긍휼과 공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수많은 고난을 주님께 기도하며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죠. 눈 안질이었나? 아니면 간질병이었나? 학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지만 아무튼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지거든. 네가 약해야만 나를 의지하거든 하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리적 세계에서의 시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봐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로 생각하기보다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프로세스 중에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련을 통해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인내가 완성되고 있는가? 인내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은 시련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야고보가 얘기했던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 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서 살아내는 일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의 문제 앞에 시련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남 탓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련의 문제 앞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련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시련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를 이루어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살아내야 하는 2026년의 시간들 속에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될 때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 삶의 최고로 좋은 것을 향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